노아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마 성경에서 분명히 인간에게는 신약적 우리 교리적으로 보자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또 의인이란 용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바울은 뭐라냐면은 우리는 이방의 죄인이 아니로되,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행하는 의잖아요. 율법의 의를 행하는 의.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하박국에서도 의인은 자기 의로 살라고 했잖아요. 자기 믿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이 문맥에 따라서 똑같은 성경적 단어도 달리 쓰인다는 거죠. 제일 많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성도예요. 성도만 나오면 교회 시대 성도들은 자기를 얘기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90%가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도라는 용어 자체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셨잖아요. 물론 신약 성도들 보면은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를 지칭할 때가 많지만 성도라고 하는 용어도 구약과 신약에서 용도가 다르고요. 의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다니엘하고 그다음에 욥 이 세 사람은 의인이라고 구약에도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죠.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와요. 두려움. 아니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영을 주지 않으셨다. 두려워요. 두려움이라는 게 안 좋은 거로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노아는 믿음으로 움직였다. 그게 두려워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혼동될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문맥을 보시면 돼요. 앞뒤 문맥을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을 너희가 떠나서는 안 된다. simplicity. 그래서 마귀의 어떤 사악함이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단순히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잠언에 가니까 너희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어리석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럼 단순하다는 게 나쁜 소리네. 자, 구약에서 잠언에서 얘기할 때는 지혜롭지 못할 때는 단순하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사람이 단순해서 이렇게 쉽게 속는다 그러고 어린아이들도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단순하게 네 아멘 이렇게 나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꼭 그런 뜻일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자꾸 이런 건 단순함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순함이라고 나와도 성경에서 문맥에 따라 항상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노아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의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가 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7절입니다. 지금 다 히브리서에 소위 말하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우리가 좀 되짚어 보면서 이분들의 삶 속에 물론 우리가 보기에 옳지 못한 일도 많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노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뭡니까? 한잔 하셔가지고 노아 그러면 술 취한 거 벌거벗은 거 이것만 떠올리는 분들이 또 있는데 물론 그 노아의 약점은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앞부분에서 잘 나가다가 이제 환경이 좋아지니까 이거 우리도 뭐 자주 저지르는 우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자, 오늘은 노아가 아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 히브리서 11장 7절은요.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말로는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어순이 달라서. 그런데 영어로는 by faith로 시작이 돼서 믿음으로로 시작해서 맨 끝에 또 by faith 이렇게 끝나요. 7절 한 구절이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끝나는데 영어로는 by faith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동사가 맨 뒤로 가다 보니 잘 안 되죠. 그게 믿음으로가 뒤쪽으로 못 들어가죠. 자, 그러나 하여간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그냥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인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인생을 이렇게 한 절로 딱 요약을 하셨네요. 그렇죠? 예, 참 그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아주 한 절로 딱 요약했잖아요. 예,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그 다음에 내 가야 할 길을 끝마쳤다. 그렇게 딱 얘기했죠. 그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한 줄로 딱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도 보니까 노아의 인생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노아의 인생은 무엇인가. 자, 교재로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설명 써 있군요. 예. 자, 우리 교재 보시니까 제5가 두려움으로 움직임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7절은 매우 실로 매우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는 믿음으로 사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From faith to faith.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복음 또는 진리의 말씀을 처음에 전해 들었을 때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내릴 때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아까 바울의 얘기도 끝까지 지켰다 그랬죠. 믿음을 지킨 사람과 믿음을 중도 포기한 사람. 그래서 7절에는 바울이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서 나오고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근데 그 데마가 믿음을 떠난 이유가 이 현 세상을 사랑했다. 아까 오늘 암송 구절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 버리더라. 자, 그러면 노아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첫 번째는 경고를 경고. 이 세상에서 아마 우리가 경고에만 귀를 잘 기울여도 그렇죠. 경고에만 잘 귀를 기울여도 아마 큰 사고 안 당하고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하면 의사가 경고를 내리잖아요. 그죠? 저도 여기 경고 내렸는데 경고 약을 안 발랐더니 뜯어져 버리네. 하여간 경고를 했을 때 그 경고를 잘 듣고 조치를 취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건강 문제도 그렇고 뭐 하여간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사업에 있어서도 신호가 오면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일 터지겠다.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심판 전에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에서든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지금 경고했는데 자, 예를 들면 시편 1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편 19편은요.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성경 구절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요.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자연 계시라 그래요.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자연 계시. 왜냐하면 하늘, 별, 달 이런 걸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이 거기에 신격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정말 창조주가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아름다운 하늘의 별을 보고 야 저게 어떻게 우연히 저렇게 멋지게 됐네 이런 사람 없어요. 야 저거 누가 만든 거야 한마디씩 다 하죠. 그렇죠. 예, 저절로 그게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정말 억지의 주장이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조금 더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직접 자기 자신을 알려주셔야. 그래서 그걸 특별 계시라 그래요. 그 두 가지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시편 19편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읽지 않는데 이게 이제 자연 계시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알고 있다 했던 그 내용이 1절서부터 6절까지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말씀, 특별 계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좀 포괄적인 단어에서 그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는 여기 나와 있는 율법도 있고 법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이 나와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두 번째 이름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칭호는 법규라 그랬네요.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네 번째 칭호는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 다음에 이상한 주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의 칭호 가운데 하나가 주의 두려움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그 다음에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타이틀이 6개가 지금 나왔죠. 10절 그것들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의 벌집보다 더 달도다. 이제 배로 내려가면 쓰다 그랬죠. 예, 우리가 실천할 때에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니까. 주의 종이 또 그것들로 또한 그것들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역할 중에 하나가 경고구나.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우리가 잘 지키면 거기에서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손해 입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이 경고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것이 바로 노아였다.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내가 온 땅을 물로 다 덮어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무시해버렸으면 아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 당신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니 물이 내려온다니까 비가 내린다 그러지 물이 내려오는데 왜 이때까지는 한 번도 비가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뭐 어떻게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냐. 여태까지는 다 밑에서 창세기에 보면 바닥에서 안개로 하나님께서 일을 처시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인간 역사에 있어서 비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내려오는 일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게 온 땅을 다 덮어서 이제 다 죽게 되니까 배를 만든다 얘기죠. 그 물에 뜰 상자죠. 이게 이제 방주는 배가 아니라 사각형, 직사각형의 상자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가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 뭡니까 유대인들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언약궤하고 똑같은 단어의 아크. 그 모양하고 똑같은데 이제 확대됐죠. 큰 거 이거는 작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중간 거는 뭐냐면 모세가 그 상자 안에 아기를 숨기기 위해서 그 또 상자 하나 만들어 그것도 아크예요. 거기다 딱 숨겨가지고 물에 띄어서 살려냈었죠. 예. 그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이제 우리는 뭐 좀 그 크기에 따라서 용어를 좀 달리해서 그렇지만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 심판 전에 항상 경고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중 하나가 곧 경고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고입니다. 여러분들 뭐라나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월드컵 한다고 또 난리 칠 텐데 이거 축구도 요즘에 보면은 경고 있잖아요. 그죠? 옐로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드 카드가 나오잖아요. 경고.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뭐 운전 저기도 그렇고 하여간 이 경고를 몇 차례 한 다음에 뭐 요즘에는 하도 그게 잘 안 지켜지니까 그냥 막
한 번에 그냥 바로 아웃시키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경고 2번 했으면 쓰리 아웃이라 해서 세 번째 걸리면 뭐 이렇게 퇴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중 하나 아까 기능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회심도 시키고 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막 기능이 쭉 그 중에 하나가 경고라는 것.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를 노아는 받아들였다. 세 번째, 우리는 교훈을 얻기 전에 경고에 주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경고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고죠.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아까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완전하다고 했을 때에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완성된다는 뜻이잖아요. 성숙된다 그런 뜻이었죠. 예, 그래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영적으로 성장해서 점점 성숙하라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는 것은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인 경고를 우리도 하는 것이겠죠.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두 번째,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정의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더니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의 지상에 내려오셔서 직접 통치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달하는 자는 거짓 대언자들이니까 다 잡아서 처벌하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 왜 믿어요? 그냥 예수님을 순종하면 되지. 안 보이니까. 왜?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요구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성경에서 믿음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7절. 반대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걷는다. 인생길을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by faith, 믿음으로, by sight, sight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각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다 이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런 거 예수님 우리 눈으로 한 번도 목격 안 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자, 그 믿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믿음이나 이제 보지 못하였으나 항상 전제되어 있어요.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그럼 여기에 보지 못하나 믿으며 보지 못하나 믿으며 보지 못하나 사랑한도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 믿음과 반대되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기도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보고 믿겠다는 거.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꾸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니까 아예 어긋나는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예를 들면 거기 B번 보시면 경고가 주어지기 전에는 비도, 홍수도, 멸망도, 동물을 모으는 일도 이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 그래서 그냥 정말 믿음으로 그대로 실천한 것뿐이다. 자,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마지막 믿음과 관련져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확고하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그 유명한 말씀 뭐였습니까? 예,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로 못 믿는다. 못 박힌 손이나
옆에 찔린 창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좀 보면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20장 26절 도마가 한 발언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20장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이 도마는 영어로 토마스입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 제퍼슨, 토마스란 말이 아퀴나스에서 토마스 이게 유명한데 스페인 말은 또 토마스라 그래요. 토마스.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도마라 그러니까 이제 좀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쑥 들어오셨죠. 닫혀있는데도 우리도 들락날락 거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왜 믿음 없는 자라 그랬어요? 보여달라 그랬으니까.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인데 보여달라 그랬으니까 너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뭐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뭐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그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복된 일이 아니다. 왜?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님 안 봤지만 믿고 안 봤지만 사랑하고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주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나는 믿고 소망한다 있지만 매일매일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관건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두려움으로 움직임. 자, A번 보세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무서우면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 무서우신 분데 해야지. 그렇죠? 예. 자, 여기 잠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구절들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예. 자, 분명하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려움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조로 읽어보시고요. 잠언 1장 7절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두려움. 사람들이 두려움 그러니까 이 용어가 조금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너무 직설적이고 거칠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어떤 성경은요. 이걸 뭐 경외심이라고 자꾸 이렇게 막 좀 어렵게 고쳐놓는 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두려움입니다. fear. 자,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보는 순간 누구든 다 두려워할 만큼의 그러한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가면 자동적으로 다 두려움 때문에 일단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욥기 3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인지 조금이라도 제대로 아는 분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 앞에 두려워하죠. 욥기 37장 22절 욥기 37장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너무나 독보적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손상당하려면 바로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다가올 때 금을 구워줘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여기는 짐승들 넘으면 요 경계를 넘으면 짐승들이 다 죽으니까 잘 못 넘게 네가 잘 지켜라. 그 다음 백성들 금,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 장로들, 그 다음에 거기까지
내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 모세 너 하나만 올라오고 그렇죠?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손상당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서는 뭐 누구든 다 여기 나와 있죠. 위험, 테러블이란 말 썼는데요. 우리가 테러블 하다 그러면 좀 끔찍하다는 뜻이지만 그 단어 자체는 공포,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terrible majesty라고 그랬는데 자 바울도 이 테러란 말을 썼어요. 테러. 우리가 보면 테러하면 요즘엔 뭐 폭탄 던지고 뭐 이런 테러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테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주의 두려우심을 나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고 하늘나라에 못 가고 이거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문제는 이 땅에서 너희와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을 살면 나중에 가서 다 불태워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30년 살다 갔다 뭐 50년을 살고 갔는데 그간에 내가 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다 불태워버리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제대로 살라고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고린도후서 다시 가겠습니다.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9절서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함께 있다는 얘기는 이 땅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있을 수 있었죠. 그 제자들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죠.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받고 나쁜 것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불태워버려서 하나님 앞에 손실을 당한다. 11절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뭐 변명이나 뭐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묵인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저기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자기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를 받겠다. 사실 이런 가르침은 보통 일반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자주 가르치는 뭐 이렇게 성경을 언급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난번에 그 누구죠? 가수 박진영 씨라는 사람이 간증을 썼는데 맨 끝에 6페이지 끝에 보니까 이 얘기를 다 썼죠. 내가 비록 구원의 확신은 가졌으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구나. 그렇죠. 예. 그거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여기 나와 있네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근데요, 이 내용을 아시다시피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구절을 딱 옆에다가 제껴놓고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흥정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우리가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구원을 바깥으로 보여줘서 간증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성경 배운 줄 알았어요, 저는. 보르저 누가 그랬더니 그 어쩌면 공부를 많이 했다니까 여기저기서 아마 들었을 수도 있다고. 근데 보니까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자료를 갖다가 공부를 했더라고요. 아까 예언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가 예언이 맞으면 성경이 진짜고 그렇잖아요. 예언이 안 맞으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방을 얻어가지고 2달 동안 거기서 하루에 2달 동안 예언 연구만 했대. 도서관 뒤지고 다니면서. 근데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접고 한국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이제 5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성경을 통해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그런 내용들을 썼더라고요. 진정성 있게 썼는데 그래서 이것도 킹제임스 성경을 딱 인용을 해놨어요 또. 그래서 이거는 work out your salvation이라 그래서 이미 구원은 선물로 준 것이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뜻이다. 이렇게 또 써놨어요. 그래서 의외로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킹제임스 성경도 소개도 했고. 자,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생산을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유통을 담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유통자입니다. 뭐 그런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시중에 보니까. 그분도 뭔가 좀 알고 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담당하는 것은 생산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유통을 한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요. B번 우리가 그와 같은 두려움으로 움직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가지면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노아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라고 하신 방주인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크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있는데 길이가 뭐 300m에다가 폭이 뭐 100m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뭐 길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120년 동안 지었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자, 방주를 예비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집안 사람들 8명이죠. 자기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노아를 표현할 때 8째 사람 노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그래서 이제 그게 도대체 왜 8째 사람이라고 했을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좀 우리가 수긍이 가는 해석은 뭐냐면 그 가족이 7명을 먼저 다 차근차근 다 들여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8째 사람이 노아의 이름이야. 마지막 사람이란 말이죠. 인류가 구원받은 인류의 마지막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 그래서 자기 집안을 준비시켰어요. 글쎄요. 이게 쉬웠을까? 그 부인하고 딸 셋하고 사위 3명이 다 노아가 얘기했을 때 바로바로 잘 믿었을지는 잘. 하여간 7명이 설득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상을 준비시킴. 이것은 뭐냐면 세상은 120년 동안이나 경고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자, 왜 의의 선포자라고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셨는데 그래서 의의 선포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자, 120년 동안 경고를 무시했으니까 나중에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핑계 댈 자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핑계 댈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4번으로 가기 전에 4번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노아가 증언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삶에 적용하는 내용인데요. 그 전에 두려움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즉 마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쓸데없는 두려움.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런 두려움은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다.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 1서에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자,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찾으셨습니까? 16절부터 요한 1서 4장 16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거저주신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거 도로 뺏어가시는 거 아닌가? 도로 회수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희생을 다 낭비해버리시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18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지은 그 구원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벌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두려움은 우리가 당연히 물리쳐야 되겠죠. 이런 두려움이 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내일 혹시 교통사고가 나게 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 가진 사람들이 있죠. 여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의 영, 그다음에 사랑과 사랑의 영, 그다음에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랬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렇게 존중해야 될 분이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움은 의심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의심을 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재림 때도 마찬가지.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불안해하고 또 떠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불안은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도 그래요. 뭐 베리칩 하나 나오면 그냥 뭐 했다가 좀 있다가 또 뭐 요즘에는 뭐 누가 그러는데 무슨 또 이 프리메이슨이나 아니면 이런 이 예수의 음모론이 뭐 돼가지고 뭐 또 이상한 얘기를 또 하고 하여간 뭐 하나만 나오면 그냥 바로 센세이션하게 사람들에게 그 이 재림에 대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이런 것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누구 말 맞다나 내일 세상이 어떻게 돼도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응답하고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당시에도 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들이 모인 교회여서 당시에 아직 종말론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뭐 어떡하지 막 이러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휴거와 재림과 관련된 교리를 뒷부분에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죠.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와 순서가 있는데 어찌 너희들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면서 지금 여기 쭉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노아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 노아가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증언해서 우리가 본받게 할 것인가. 네 번째. 자, 20페이지 가면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6장에 암울한 분위기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노아였다. 창세기 6장, 이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고 이러한 혼란이 가중돼서 결국 이제 홍수가 오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노아의 날들과 같을 것이다, 롯의 날들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 현상들, 트렌드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있을 것이다. 또 롯의 때에도 있었던 그러한 문화적, 그 문화라고 해봐야 타락한 아주 그런 문화였습니다만은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이미 경고를 마태복음에서 하셨는데요. 자, 5절,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슬퍼하신다, 근심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또 우리말로 좀 혼동이 가는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요. repent라는 단어예요. repent 하면 거의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즉각적으로 회개하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번역을 해서,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무슨 죄를 지으셨나, 회개를 왜 하셔, 이렇게 된다고. 그 회개라는 단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repen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바꾼다는 게, 돌이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셨다가 모세가 살려달라 하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돌이키셨잖아요. 그러면 God repented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한 가지 단어로 하나님께서 회개하셨다 이렇게 번역.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후회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기본 개념 하나님께서 생각을 돌이키셨다 이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안 바꾸셔요.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어요. 창조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다음에 마귀의 심판, 이스라엘의 환란, 뭐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은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바꾸시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셔요. 벌 주기로 하셨다가도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뜻을 바꾸신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교제 가운데서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을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슬퍼한다도 번역도 하고 뭐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 또 이왕 나온 김에 아니 하나님께서 시험을 안 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번역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tempt에서 tempt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tempt를 하셨다고 써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22장에 시험하셨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을 tempt 안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 안 하신다 모순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tempt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한다 할 때에는 미혹을 해서 seduce라 해서 미혹을 해서 죄를 짓도록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죠? 야 이거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하면서 꼬이는 그런 것을 할 때는 마귀가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이 물건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테스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확정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된 물건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 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증해서 보여주려면 이삭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데리고 가서 칼로 죽이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테스트라는 뜻도 있고 시험한다는 뜻이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끔 꼬인다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후자 꼬이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하세요. 그러나 테스트는 당연히 하셔요. 왜? 그래야 사람들에게 입증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단어가 바로 그런 건데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7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 이때는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됐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났다 그랬어요. 정말 이 은혜의 경륜은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우리가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으로 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뿐이에요.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고 받는 거예요. 거부만 안 하면 돼. 거부만 안 하면 돼. 그런데 정말 인간의 오만함이 어디까지 갔느냐?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더니 난 필요 없다고. 자존심이죠. 네, 자기의죠. 자, 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까? 예정된 사람에게만 나타났다 그런 사람은 칼빈주의자고요. 모두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죠.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나 다 은혜는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노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정말 정난하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순종의 그 모습이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그대로 안 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 이게 바알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막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남은 민족이 모압 족속에서 모압만 물리치면 이제 요단강 건너게 돼 있는데 그 모압이 겁을 먹어가지고 큰일 나서 그래서 모압 왕 바알락이 바알람이라고 하는 이 대언자를 점값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서 우리 민족이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점값을 들고 갔더니 또 자기가 또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탁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말 이외에는 절대로 안 한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아유 조금 돈 더 많이 가져가라. 돈 더 많이 가지고 가가지고 아 그럼 그렇지 너희가 안 올 리가 없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 딱 왔어. 그런데 이번에도 또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말만 하지 내가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그거 못한다 나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발람이라고 하는 대언자에게 와서 그 사람들이 내일 너를 부르러 오면 가라 이게 따라가라 이게. 그러니까 발람이 얼마나 배 아프다고 약 달라고. 아까 밥을 2번 먹더라고요. 고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 걱정돼. 자, 그래가지고, 무슨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드디어 찬스가 왔구나. 이건 요즘 말로 대박하면, 이거 요번에 진짜 왕창 벌게 생겼다 하고 딱.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짐 싸가지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것 같아. 근데 갔는데 중간에 나귀가 그냥 죽어도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벽에다가 막 발을 비비고 막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칼로 죽이려고 써 있었잖아요. 그냥 읽으면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왜지? 거기에 노아와 발람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했고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부르러 오면 가라 그랬는데 아침에 새벽같이 짐 싸가지고 간 거야. 부르러 오지도 않았는데 돈에 탐욕. 그래서 그게 발람의 길이라고 그런 짓 하지 말라. 탐욕이 마음에 있으니까 못 기다리는 거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그건 잘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발람의 속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면 가라 그랬는데 오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짐 싸가지고 가게 돼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 했잖아요. 부르러 오지도 않았는데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잘못하면은 믿음대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대로 안 한 경우도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제가 봐도 정말 존경스럽다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lawfully 법대로 하라 그랬더니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근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안 하고 막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그랬으니까 뭐 친구들한테 야 내가 오늘 좋은데 따라가 뭐 그래서 교회 간다는 얘기는 싹 빼고 막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한다든가 아주 이렇게 속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많이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이 교회 빈자리를 채웠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많이 봉사한 겁니까? 마음은 이해해요. 왜? 어떻게든지 사람 교회에 많이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죠. 룰대로. 그렇죠? 예.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보면은 바울도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섬김은 예배도 영과 진리로 그렇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하나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야죠. 때로는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서 제풀에 막 지치기도 하고 봉사가 잘못하면 나중에 자기의 그 원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7장에도 똑같아요. 15절 보세요. 7장 5절에도 보면은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안전한 방주로 들어갔다. 7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이 2마리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집어넣으셨죠. 그 다음에 15절도 마찬가지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 중에서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니.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확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으로 언제 들어갔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는지 물어보면 믿을 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을 때 어떻게, 그건 나도 모르지. 예, 성경에 써 있죠. 어떻게 했냐. 성령께서 주님의 몸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셨는데 이게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기록된 대로 믿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경에서 성령 침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는 그 성령 침례에 관한 정확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정확하죠? 한 성령에 의해 어떻게 됐다고요? 침례를 받아. 이 침례는 물 침례 아닙니다. 예, 성령 침례죠. 어떻게 해요? 한 몸 안으로 들어갔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정죄함을 받겠어요? 그렇죠? 내 안에 꼽아놓은 5만 원짜리는 항상 이 성경하고 같이 가요. 성경 가는 곳에 5만 원짜리, 예수님 가는 곳에 우리도 항상 같이 가는 거죠. 같은 공동 운명체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 하나님에 의해 인쳐졌음. 인쳐졌다고 하는 얘기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제 확증 짓는 건데요. 7장 16절에 보니까 창세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나?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7장 6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죄송합니다. 7장 6절이 아니고 16절.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그것들이 들어가매 주께서 그를 안에 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닫으시니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인치셨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무슨 중요한 서류나 이렇게 기밀 문서나 이럴 때에는 그러니까 봉투에다가 서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테이프로 딱 붙이고 거기다가 딱 인을 찍죠. 예, 그럼 이건 아무도 누가 열면 이건 이제 법을 어기는 셈이 되는 거죠. 못 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전에는 또 못 열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께서 닫으신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금으로 인을 치셨다라고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의를 상속받았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을 때 의를 상속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하고 맞바꾸게 돼서 우리는 의를 받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임명받았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었다. 로마서 8장 7절, 17절. 로마서 8장 17절. (16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말 번역은 이게 일종의 이제 조건문처럼 되어 있는데, 고난 다 당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고난 안 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영광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공동상속자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그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니라. 그래서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상속자로 임명이 되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믿음으로 살아간 한 믿음의 영웅으로서 우리의 본이 됩니다.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지만 정말 영원한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